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46편은 이 시편의 마지막 편인 이 150편까지 이어지는 일명이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왜 할렐루야 시편이냐면 이 시작과 끝이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난다 그래서 이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이 할렐루야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찬양하라 뭐 이러한 뜻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어떠한 표현보다도 가장 열정적으로 모든 걸 다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빛나다, 자랑하다, 칭찬하다, 미치다, 찬양하다, 송축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할랄루라는 단어랑 이 여호와라는 말의 그 축약어인 야, 이게 합성어가 돼가지고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계속해서 격정적으로 미친 듯이 찬양해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단순히 찬양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걸 다해서 가장 격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이렇게 권면하는 강력한 용어입니다. 마치 무엇을 떠올리시게 되냐면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 다윗이 미쳐 날뛰듯이 춤추며 기뻐했던 모습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이 할렐루야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편 146편은요. 바로 이러한 이 강력한 찬양하라라는 권면으로 시작하고 또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6편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성벽을 다시 재건하던 시절, 바로 그때입니다. 그것도요, 어느 때냐면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가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모함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성벽 재건을 멈추게 만들었을 때, 금지시켰을 때, 그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익명의 시인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시편이 이 시편 146편입니다. 이 어찌 보게 되면 엄청난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보게 되면 억울한 상황이죠.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기록되어진 시편이에요.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 무엇을 외치느냐?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 할렐루야는요, 하나님을 격렬하게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찬양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요, 신앙 고백이자 믿음의 절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들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똑똑한 일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대처이기도 해요. 이 시인은 이러한 이 고난의 순간에 내가 숨 쉬는 동안 내 평생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격렬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난의 순간에 이 자신이 실망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이 상황과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는 게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이 목적과 방향을 잡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이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 이거는요, 사람이 보기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유력한 사람을 뜻해요.
이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로비로 인해서 그들이 올린 그 상소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왕이 오해를 해서 어쨌든 간에 공사를 멈췄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귀인들은 누구냐면 이 페르시아에 다시 한번 로비를 해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이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바로 이들을 의지한다라는 건 뭐냐? 이 사람의 권력과 사람의 방법으로 위기를 탈출하려 드는 그러한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러한 당시의 그 강대국들을 이 정치적으로 의존하면서 이들의 나라들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태생부터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논리와 국가 통치법으로는 당연히 국가 간의 정치도 이용해야겠지요. 그게 외교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정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이 강대국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을 의존했어야지만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해야 될 거는 세상 권세나 사람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이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또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어려움과 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어요. 이 시인은 바로 그러한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면서 그 역사를 잘 기억하기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 세상 권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겠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4절에서 보게 되면 세상 권세들은 유한하다 이렇게 말하지요.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이 허무한 죽음들이란 거예요. 그 후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권력 의지하면요, 그 권력이 망할 때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 도움을 주시며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찬양을 하는 이유,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창조의 능력과 공의로우심, 이 구원하심과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무한하신 전능자세요. 그러기 때문에 의지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고 보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마음이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순복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언약의 열매를 허락하시길 원하세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포로된 자를 풀어주시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이 영의 눈이 어두운 자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억울한 자를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격하게 찬양하며 더 가까이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가 있죠. 이 방해하는 세력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더 철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는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만드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고난 중에 세우시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며 살아가길 우리가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대대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통치하신다, 이건요, 우리를 지배하신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며 먹이시며 입히시며 이끄신다는 것, 이 말도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하나님 통치받는 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시인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할렐루야지요. 이 할렐루야의 고백처럼 우리도 격하게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는 그런 사람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복주심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걸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모든 문제도 어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다 해결될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어야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외치는 주의 자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